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펴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갱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 사도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 당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하였던 아주 못된 그런 황제였죠. 어떻게 이 핍박을 하였냐면요,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로마에서 큰 불이 나서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지목하여서 이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네로 황제 아래서 많이 죽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편지인 이 저자이신 사도 베드로와 또한 또 많은 신약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형과 목베임으로 순교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 네로 황제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또한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이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이 큰 핍박의 시대의 시작이 서막에 성도들에게 쓰여졌고 또 다가올 핍박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쓰여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성도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나그네와 거류민, 영어로는 aliens and strangers라고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로마 시민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고 이 세상 시민이 아니고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그냥 지나쳐가는 하루 며칠 정도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류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베드로전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류민 나그네의 삶으로서 이 천국 시민을 두고 있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가정은 현대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지난 그때에도 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핵 가족의 시대가 아닌 그냥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아주 완전 개인주의죠. 전통적인 가족이 공격당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공격하는 그런 성갈등, 성차별, 이 양극화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중에 이 1절 상반부부터 7절은 아마 이 성경을 통해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귀하게 여김을 요구하는 그런 이런 요구함의 성경 말씀으로 인용해 보신 분들이 오늘 얼마 노릴 게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남자는 순종을 받아야 아니면 여자가 순종을 하여야 하고 여자가 사랑과 이해를 받아야 함을 전 단순하게 이렇게 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차별이나 성갈등의 문제를 다루신 것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성경 해석학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상반부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이 남자와 여자와 나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곧 성도로서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였던 로마 제국에도 순종하라, 이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무엇을 이 아내의 순종을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였냐면요, 로마 제국에게도 될 수 있으면 순종을 하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핍박을 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는데 순종하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만 순종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들은 이 아내를 종처럼 부리고 하대하고 다스리라 라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성 갈등이나 이 젠더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님을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무엇을 쓴 것이냐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만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깨닫고 그 순종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녀 간의 갈등을 대하는 그런 얄팍한 본문이 아닌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고 핍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에 반항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도 싸워야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냥 당하지만 할 수 없지 않는가? 우리도 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멸시를 받던 종교적 집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또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들한테 고발을 해서 로마 시민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픽박하였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핍박의 고난의 순간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다가올 그런 곳의 역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무서웠냐면요, 얼마나 강한 핍박이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검투사 아시죠? 검투사들이 이 콜로시엄 이런 데서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아놓고 사람들 다 모아둔 다음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이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면 이 쇠사슬을 풀어서 사자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찢어서 잡아먹히고 순교를 당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또 순교를 당했냐면요,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잔인하였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둠을 밝히기 위한 그 횃불로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태웠다고 합니다. 산채로 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처럼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하였던 이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런 핍박, 경기장 안에서 사자가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핍박의 장면을 베드로는 그런 핍박의 장면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과 멸시의 순간에서도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서 근신하라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말라는 순종과 자기 부인의 신앙을 베드로는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3장을 썼고, 3장 1절은 아내를 남편을 순종하라 라는 의미는 이러한 문맥 가운데 저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5장 8절에 서로에게 순종하라 라고 베드로가 가르쳤던 이유가 바로 이 큰 문맥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본받아 순종해야 한다. 이 로마 제국,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에 한테도 순종을 해야 한다 라고 베드로가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순종함이 결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세상 권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신앙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성도들에게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문맥을 가지고 3장 1절 후반부와 2절에 왜 베드로가 아내가 순종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절 후반부와 2절 읽어보겠는데요. 이는 혹 말씀을, 이때부터 1절 후반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가운데 말로 전도가 안 되는 분이 많죠. 아무리 예수 좀 믿자, 예수 좀 믿으러 가보자, 신앙생활 좀 해보자,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요즘 많잖아요. 저희가 매일 새벽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웃 초청, 가족 초청, 영혼 구원 피크닉을 저희가 하고, 영혼 구원 땡스기빙 뱅크를 하고, 특사를 저희가 전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으리라 라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구절을 저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말로 전도가 힘들거나 이 말씀으로 개종이 되지 않는 자가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은 행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아내의 순종과 아내의 두려움과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가 편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시대에 저희가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말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 자꾸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행실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예수 좀 믿자 하면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행실을 보여준다면, 이 두렵고 정결한 행실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독교의 부정부패만 보고 듣고 미디어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이 목사님들을 먹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비하하고 부르는 이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일어서야 하고 깨어 근신하여 있을 때입니다. 저희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바깥에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지만 저희 정말 세상에서 행실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바로 성도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어떻게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려 베드로가 순종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자는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정말 그렇게 간절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두 번째로 베드로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 어떻게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지 7절에 이야기합니다. 저희 함께 7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참 이 남편이 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유초등부 선생님 최하나 자매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제 결혼식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주례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귀중히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같이 동등하게 여기고 이 아랫사람으로 하대하지 아니하고 또 너무 위에 두어서 막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옆에 사랑하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같이 동등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사도 베드로는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또 이유를 7절에 이야기하는데요. 7절 마지막 부분 너희 기도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막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여러분, 저희도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항상 남자에게 막중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상징하는 비유로 삼으셨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함을 저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남편을 순종하시고 아내를 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은 가정을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7절은 가정의 행실을, 8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인의 세상 안에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실천입니다. 이거 하나만 매일매일 지켜도 정말 저희가 평생 이것을 따라 살아도 실천을 해도 어떻게 성도가 이 핍박이 많은, 멸시가 많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실천이 되는 이 동일한 외침을 외치는 권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왜 이렇게 세상에서 저희가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저희가 이렇게 행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향한 눈을 항상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자기 부인의 신앙과 그리스도 안의 선한 행실과 실천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 통하여서 세상에서 또한 가정에서 어떠한 행실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핍박이 너무나도 더 많아지고 베드로전서가 참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어둡고 악한 세대를 향해서 말하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핍박이 올 때에도 정말 저희 원수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닐 때 저희가 정말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정말 깨어있고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저희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저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